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기드온 재해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금 기타 연주로 수고해 주신 조경호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좋은 교회 와가지고 별거 다 기타 안 친 지 한 20몇 년이 된 것 같은데요. 많이 틀렸습니다. 연습 많이 해서 내년에는 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원고가 오늘 끝납니다. 그래서 잘 전달을 못했는데 설교 끝나고 384장 찬송할 거거든요.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책은 대형교회에서는 이게 성경 공부 클래스가 열려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매년 시작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항상 읽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시 훈련하기 위해서 이 책을 항상 매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 읽곤 했었습니다. 작년 신년 기도회 때는 웨슬리 듀엘 목사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저희가 새해 기도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기드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요일 금요일 날 지금 사사기 말씀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기드온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기드온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기본적 이론을 가지고 기드온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같이 스스로 한번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오늘과 내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 찾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복잡한 길도 잘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몇 번이나 갔던 길도 찾지를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왜 이 길 찾는 능력이 다른 건가 하고 인간의 뇌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인간의 뇌에 어떤 내비게이션 특정 인지가 있대요. 특정 신호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키면 우리가 GPS를 받아야 이게 내비게이션이 작동되는데 어떤 사람 뇌 속에는 이 인지 능력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신호가 약하대요. 그래서 신호가 약한 사람은 계속 갔던 길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이 GPS 인식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전혀 처음 가는 길인데도 그들 아주 능숙하게 길을 잘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길을 잘 찾아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 질문부터 도발적으로 이 질문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뜻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계시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나 기본 이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공식, 여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은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지도가 보물지도 쪽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계시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식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뭐 성경을 보라, 환경을 보라, 기도해라,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뜻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공식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뜻에 이 공식을 대입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두 분이 쓰셨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하고 클라우드 킹, 이 두 분 목사님이 쓰셨는데, 클라우드 킹 목사님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을 만나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커다란 일들을 준비하셨는가를 그 서문에서 간증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984년에 클라우드 킹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자비량 목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자비량 목사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직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이중직입니다. 주중에는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시다가 주말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목양을 하시는 분들을 자비량 목사라고 그러고 또는 직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클라우드 킹 목사님도 이 자비량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애틀란타 근처로 옮겨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믿고.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클라우드 킹 목사님이 교회 개척, 교회 성장에 대한 책을 무려 18개월 동안 모든 책을 요약 정리하고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짰어요.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애틀란타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계획대로 한 걸음씩 진행해 가서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취직도 되지 않고 6개월 동안 창고에 놔둔 이삿짐을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 개척은 시작도 못 해보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어요. 자비량 목회자, 교회 개척자. 어디에서 해야 될지도 분명하게 자기네들이 정했습니다. 애틀란타시 근처. 무려 18개월 동안 모든 도서를 다 정리하고 교회 개척 이론을 종합해서 완벽한 플랜을 짰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유일한 직업은 남침내 교단의 교회 학교 편집국의 직원으로 일하는 게 그분의 유일한 직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지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같이 유능한 사람을 교회 개척에 하나님이 내보내질 않고 이렇게 교회 학교 편집국 책상에 앉혀놓는 걸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속해 있는 지방에 지방회장이 새로 하셨는데, 제임스 파워스 목사라는 분이 한 분 새로 오셨는데, 이 제임스 파워스가 지방회장의 이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2000년도까지 교회 8개를 개척하는 게 자기의 비전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하고 있다는 걸 클라우드 킹 목사님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를 주목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박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킹 목사님도 하나님이 지방회장을 통해서 지방회가 8개 교회를 개척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3개월 후에 새로운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때마다 이 클라우드 킹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지역에 사람이 필요하다. 여기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준 정보를 다 모아보니까 14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이 14개 지역을 놓고 이제 지방에서 교회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6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담임 목사가 청빙이 됐습니다. 그리고 7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있을 무렵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하고 클라우드 킹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 교재를 편집을 한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도전했을 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참여하자 2년 만에 7개 교회가 개척이 되고 클라우드 킹 목사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하고 똑같았어요.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자비랑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을 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서 동참하고 헌신했더니 벌써 6개 교회가 개척되고 7번째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다는 게 이 뜻입니다. 우린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찾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에서 나도 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우리가 찾을 수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열망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법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어떻게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이게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일을 보여주시면 클라우드 킹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지방에 새 지방회장이 왔을 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전에 클라우드 킹 목사님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의 실패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 회장을 통해서 2000년대까지 교회 8개 개척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지방의 비전, 그 지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그 일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자 7개째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한 인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일하면 우리도 일한다는 거예요. 매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다시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에 내 방식으로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조정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도록 자기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오래 사용한 기계를 우리가 수리하고 깨끗이 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부속을 갈아 끼우는 것처럼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 멈춰서서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리셋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고 우리에게 자기의 일에 동참하라고 요청하시는가? 이것은요, 놀라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가 그 가운데 맺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2015년에 저도 여러분도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찾는 이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 이게 끊임없는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헨리 블랙가버 목사님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페이스 침례교회에서 담임을 하셨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주변의 대학 캠퍼스에 선교하는 거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생들하고 교인들하고 그곳에 캠퍼스 선교에 대한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대학생 선교를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침내 교단 학생 선교부에다 문의를 했더니 학생 선교부에서 나온 계획이 기숙사에다 성경 공부반을 만들고 선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성경 공부반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1년 동안을 노력을 했는데 기숙사 성경 공부반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거의 2년 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없었나요? 기도가 부족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나요? 아니요. 내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주일날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찾아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누군가가 영적인 질문을 하면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를 찾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다음 주요일날 어느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자기하고 2년 동안 같은 클래스에서 강의를 듣는 여학생을 만났는데 이 여학생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영적인 질문을 하면 멈추고 대화하라. 이래서 이 여학생이 수업을 빠지고 식당에 앉아서 이 여학생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이 여학생이 11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냐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셨어요? 이미 이 여학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을 통해서 여자 기숙사에 3개의 성경 공부반이 생기고 남자 기숙사에 2개의 성경 공부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젊은이들 가운데 전임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들이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넘고 2년 가까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알고 그 일을 찾고 거기에 동참하자마자 여자 기숙사에 3클래스, 남자 기숙사에 2클래스, 그리고 허다한 젊은이들이 구원받고 그 가운데 또 많은 젊은이들이 전임 목회자로 헌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계획하려고 하고 자기가 일을 자꾸 주도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어떤 때에는 그 방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찾고 난 뒤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뜻 자체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건 열매가 별로 없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사사가 됐는데 그가 처음부터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연합군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약탈하는 것에 대해서 독립운동가 가문의 그 열정을 가지고 민족의 수치감을 가지고 내가 이 미디안 손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의 그 어떤 정신을 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했나요? 아니요. 기드온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디안이 약탈을 하든 말든, 왜? 자기는 먹을 게 있으니까. 주변에 동족들이 굶주리든 말든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KBS 9시 뉴스에 오늘은 어디가 약탈을 당했다, 어디가 그 미디안 군대가 불을 놓아서 집이 몇십 채가 불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칼날에 죽어갔느냐, 계속 연일 사고 뉴스가 떠도 기드온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먹을 게 있으니까. 민족 구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큰 용사여. 갑자기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스라엘 구원 사역의 초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에게 오늘은요, 어제랑 똑같은 날이에요. 아마 어제도 그 포도주 틀에 들어와서 밀타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저께 하고 오늘이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버린 날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찾아내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해석하고 그걸 교회 조직으로 만들고 교회 사역으로 만드는 일에 지난 1년을 제가 허비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몇 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데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제게 알려주었을 때 저는 그걸 기도해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는 순간에 그걸 조직화하고 제도화해서 교회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교회의 대응교회 사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큰 용사여라고 했는데 기드온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큰 용사여, 새로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반응은 어때요?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다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 반응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겠다 그러는데 기드온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다 죽냐고 그럽니다. 기드온이 만일에 여기서 조금만 더 빗나가 버렸으면 아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셔야 됐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주변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송일국 형제 세 아들.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여기에 나온대. 이 대한민국 만세 삼둥이, 셋쌍둥이 삼둥이의 달력이 무려 지금 10억 원어치 이상 팔렸어요. 이게 20만 장을 찍었는데 20만 장이 다 팔리면 11억을 번대요. 그러면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냐? 여러분,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을 것 같아요?
기획사가? 달력회사가? 삼성이?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송일국 그 삼둥이 아빠가 이 아이들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아이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대한민국 만세 이 삼둥이 사진을 찍어서 DIY 자기가 달력을 몇 개 만들어서 나누어 주려고 한 이게 아마 TV에 나왔나 보죠. 그러자 우리도 달라고 아우성 치는 바람에 이게 그냥 몇 개 만들어서 아는 사람 줘야지 했던 게 이게 하나의 기획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이게 탁상 달력으로 만들었는데 예약제를 했는데 예약만 했는데도 이게 벌써 관심 끄세요. 어제 끝났어요. 예약 끝났어요. 5일날부터 발송된대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그냥 아는 사람에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게 순식간에 하나의 기획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이벤트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무려 11억. 송희국 형제가 워낙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걸 전부 사회 봉사의 기관에 다 주겠대요. 그래야지 지 아들 팔아먹으면 안 되지.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이걸 혜택을 받을 게 이게 계속 하나의 우연한 아무것도 아닌 일이 갑자기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이게 사업 아이템이 되고 거기서 11억의 수익이 올라오고 거기서 사회복지로 다시 흘러들어가고 우연이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우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아들 딸 달력이나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겠다 새 기념으로 그런 생각들이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덮어 씌우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동역해 주신다고 하면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무려 13만 5천의 대군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더 많은 영혼들이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을 때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 공부해서 설교에서 듣고 아는 하나님은 아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지식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여호와 이레 같은 경우에 창세기 22장 1절에 18절까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애 죽이는 게 뭐 이렇게 신나는 일이라고 아침 일찍 떠납니까?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일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갑니다. 어떻게? 왜? 아들이 귀찮았나요? 이번 기회에 다 해쳐버립니까? 이번 기회에 관계를 끊어야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난 생애 동안에 25년 동안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본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은요 25년 동안 뭘 배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다시 살려내실 수 있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기대가 됐을 겁니다. 흥분이 됐을 겁니다. 야, 내가 나무 단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을 하고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죽자마자 살려주실까? 1시간 있다 살려주실까? 하루는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암만 찔러도 안 죽을까? 얼마나 신기한 상상을 하고 갔겠어요. 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흥분돼서 밤에 한잠도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애를 데리고 모리아산 가는 거예요. 3일 내내 모리아산 갈 때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왜요? 죽자마자 살려주실까? 암만 찔러도 안 죽을까?
1시간 뒤에 다시 살아날까? 하루 뒤에 다시 살아날까? 아예 땅에 파묻고 돌아오면 일주일 뒤에 이삭이 지발로 걸어올까? 온갖 상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어디서 나와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결박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자 거기에 숲풀 가운데 순양이 하나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그 순간에 거기를 뭐라고 또 아브라함이 이름을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아브라함은 또 다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체험한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이 사건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하는지,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을 다 분석하고 모든 사건을 다 분석해서 어디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페이스 침례교회에서 그가 지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고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데, 잭 코너라는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그런데 페이스 침례교회는 새로 지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이사 비용도 없고 사례비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오래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분이 또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3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600불, 800불, 600불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사 비용도 하나도 없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지교회를 개척하고 이 잭코너 목사를 부르신다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누구만 믿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은요, 주저없이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왜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도와줄 사람이 없고,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땐 도와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일을 채우시기 때문에. 잭코너 목사님에게 이사 비용 없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당신 이사 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라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또 그 말 믿고 또 이삿짐 다 싸고 이사 오는 잭코너 목사도,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비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비상식적이잖아요. 돈도 한 푼도 없는 주제에 이사 오라고 그러고 이사 간다 그러고 이삿짐 싸고 오고 있고, 돈은 어디서 나오려고요. 그런데 한 침례교회에서, 제일 침례교회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그 지역의 밴쿠버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선교 헌금의 1%를 그 교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교회에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800불짜리 수표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잭코너 목사님이 이삿짐을 끌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집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이사 비용 얼마 들었냐고. 이사 비용 800불 들었다고. 지금 잭코너 목사님은 얼마짜리를 들고 있어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얼마짜리 수표를 들고 있어요? 800불. 이제 뭐만 해결되면 됩니까? 목사 사례비만.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자기가 잭코너 목사님이 이 지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데 교회에서 사례비 줄 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전화를 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에게 내가 1년 동안 600불 사례비를 내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사례비도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기꺼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염소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12대의 무교병 빵을 만들고 양푼에다가 국을 끓여가지고 2시간 동안 쩔쩔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그 모든 기드온이 준비한 음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팡이를 대자마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자리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봤는데 죽지 않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거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전진되어져 가야 그들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드온을 다시 두 번째 제단으로 데려가셨잖아요. 이번에 두 번째 제단은 무엇입니까?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숫소, 가장 좋은 숫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샬롬 제단에서 이제는요, 바알의 제단을 허문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자리로,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친히 감동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을 크게 기름 부으시는 자리까지 점점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은 눈이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아무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걸 움켜잡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매일같이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서 분부할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예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만일에 예수께서 우리의 행할 일을 하나하나 지시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또 한 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지 않았어요? 기드온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디안 13만 5천의 군대를 한 사람 치듯 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릴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야 돼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분이 계시한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해내실 수 있어요. 밴쿠버 세계 박람회 이야기가 그래서 그 책에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그 밴쿠버 지방에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86년도에 엑스포 86이 열렸었는데 거기에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2,200만의 사람이 거기에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지방에 필요한 예산이 20만 2천 불, 그러니까 한 21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가지고 있는 예산은 첫 해에 9천 불, 그 다음에 16,000불, 박람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전체 필요한 예산의 35%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밴쿠버 지방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다 모아봐야 2,000명이에요. 2,000명이 어떻게 2,200만의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나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니까 종이 해야 할 일은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다고 일이 해결이 되나요? 묘한 분위기시네요. 기도한다고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밴쿠버 엑스포가 끝나고 그리고 그들이 결산을 했는데 예산의 35%만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을 했는데 그들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예산을 세웠다 그랬어요. 기도로 예산 세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산을 보니까 26만 4천 불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캐나다 교회, 미국 교회, 전 세계의 교회에서 이 엑스포에 이 밴쿠버 지방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이 26만 4천 불. 예산이 얼마였어요? 20만 2천 불. 무려 6만 불 이상의 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2천 명의 교인이 그럼 뭘 했냐? 아니요.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 자원봉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했는데 2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엑스포 기간 동안에 전 세계 무역관을 휩쓸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수천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가능해요. 왜? 주인이 시킨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그걸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믿고는 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만 잊지만 않으면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대결을 벌였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도 이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주 이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됨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이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단에 거기에 21개 양동이로 부어놓은 번제단을 불로 다 불태우고 심지어 바위까지 다 불태워버리셨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날 여호와께서 불러응답하지 않았으면요, 엘리야는 그냥 그 자리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 의해서, 아니 성난 군중에 의해서 아마 짓밟혀 죽었을 거예요. 내가 주의 종됨과,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응답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 기도하자 하늘이 문을 닫았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문을 열었대요. 어떤 사람인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릅니까? 엘리야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가 명확하셨던 분이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몇몇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여 내가 무엇하리까 질문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아마 지금쯤 중졸이나 고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중졸도 안 됐을 겁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방끈 짧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4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이 학문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하나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 거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분의 종이었기에 예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2015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길이세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도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자세한 안내 책자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설명문을 보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내비게이션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여기 한남대학교 왔다가 저를 찾으러 사무실에 잠깐 왔습니다. 옛날에 한화여행사 사장했던 친구였는데, 잘 찾아왔냐? 물론 잘 찾아왔죠. 왜? 내비 여자가 가려는 대로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가고 왼쪽 그러면 왼쪽 가고. 그럼 오는 동안에 그러면 무슨 동네를 지나서 어디로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비의 약점이 뭡니까? 정확하게 찾아가긴 갔는데 어딘 갔는지는 몰라. 그냥 오른쪽 그럼 오른쪽 가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내비가 300m 전방에서 우회전 그럼 우회전하면 되잖아요. 그 급한 사람들은요 또 그 내비게이션 켜놓고 진로가 어딘지 어디서 꺾어야 되는지 전체 경로를 또 보는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해요. 궁금한 거 못 참는 사람들이. 그런데 대부분은요 경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걔가 가려는 대로 가고 쓰려면 쓰고 도로라면 돌고 멈추라면 멈추고 금방에 다 왔다 그러면 내리면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2015년 하나님 내 인생 뭐 하실 겁니까? 안 보여주십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매일같이 하루를 하나님께 소중하게 드리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셨어요. 내일 일을 지금 염려하고 계신 얼굴이 어두우신 분들,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셨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 말은요, 그냥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2015년 1월 1일 새해 기도의 첫날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루살이로 살겠습니다. 하루만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 펄벅 여사에게 딸이 둘 있어요. 큰딸이 캐롤입니다. 이 캐롤이 정신박약아예요. 어느 날부터 애가 지능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놀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친구들이 놀리나 봤더니 애가 지능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펄벅 여사가 이 아이의 장래가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한 글자라도 더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애를 앉혀놓고 글자를 가르친 거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아이가 머릿속에 뭐 든 게 있고 글자라도 제대로 쓰고 배워야, 그래야 사람 노릇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앉혀놓고 애를 글자를 가르치는데 애가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펄벅 여사가 애한테 글을 쓰라고 그러고 잠깐 나갔다 오는데 애 손을 봐요. 애가 손에 얼마나 힘을 주고 글을 썼는지 손에 땀이 홍곤하게 젖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자 펄벅 여사가 내가 도대체 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그 아이 앞에서 그냥 통곡하고 울어요. 그 애가 손이 시뻘겋게 가지고 손에 땀이 젖은 걸 보고, 그리고 더 이상 아이 가르치는 걸 중단합니다. 그리고 미 전역에 전화를 하고 직접 애를 데리고 찾아가면서 그 캐롤이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다 뉴저지주에 있는 빈란드에 있는 사랑학교라는 데를 찾아가서 그 학교에다 캐롤을 맡깁니다.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머니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모자랄수록, 자식이 다른 아이보다 지능이 떨어질수록 엄마 마음은 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염려하고 계시고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내일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다 알고 계세요.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오늘 하루 순종하고 살면 나의 내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민수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배운 게 뭡니까?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가냐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하루 멈추면 하루 있고 이틀 멈추면 이틀 있었어요. 6개월 멈추면 그냥 이유를 몰라도 멈춰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